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 율법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목소리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죄를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27장을 찬송합니다.
구주 강림 2번입니다. 교동문 116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오락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이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들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여 젖된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을 찬송합니다. 자의 품속
대표해서 김영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하늘숲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입니다. 희망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돌아가심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무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는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저희 또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뀌고 남북 간의 관계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절망하는 한 해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변화되기 원하오니 2018년 한 해는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남과 북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시옵소서. 유영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십니다. 영역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성도님들의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의 양식들이 저희들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숲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백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밤을 낳고 르호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사를 낳고 엘리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뒤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찬송가 104장을 찬송합니다. 소소인 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서는 아버지 약함과 상처와 이끌는 소리들이 아버지 들려오지만은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 성전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의 아버지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입술을 아버지의 귀한 도구로 삼으시고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이 예배의 장소를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족보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선조들은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이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세대를 넘어감에 따라 집안의 족보 이야기는 고리타분하고 무시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대단히 광대하고 철저하게 족보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서두에 예수님의 족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마태가 족보를 제시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람에서 다윗 왕가를 거쳐 예수에 이르는 그 가계도, 즉 족보는 실제적이면서도 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탄생은 아브람과 다윗에게 맺으셨던 성지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또한 우리의 족보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서 시작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가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증거 속에는 그분의 역할을 특정 짓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본문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마태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며 메시아의 약속을 받았다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낳고를 반복한 것은 한마디로 직계 자손을 가리키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을 보면은 이 성경 속에는 그리스도의 계보에는 보면은 적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가 적자가 아닌 유다를 통해, 유다는 보면은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왔지만은 모든 조상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은 보면은 직계를 세웠습니다. 영적인 직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곧 메시아의 약속과 보면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무려 그 왕권이 6세기를 내려오는 동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그 기간을 보면은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암흑기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가 다윗의 왕통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유대인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며 진정한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족보에서 예수에 대한 요셉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서술했다는 이 점이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자면 그토록 예수님과 접촉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켰다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에서 마태가 암시하고 있는 사실은 요셉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단지 마리아와 결혼 관계에서 기인한 호적상의 부자 관계일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요셉의 기사 속에 잘 나타나가 있습니다.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그런데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요셉의 이 기사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의 의도는 예수의 법적 자격에 있어 다윗 왕권의 계승자임을 이렇게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분명히 예수는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기록이 없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마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 목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은 목숨을 내걸지 않고서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예언을 성취하게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며 인류의 참 소망 되시는 분이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에 밝혔습니다.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민족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이 유대인들이 반대하고 그를 죽임으로써 이 복음은 이방인 이르게로 넘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은 그 이방인들이 보면은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계에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순교자 폴리캅의 친구인 파피아스는
마태가 말씀을 정리하고 그것들을 번역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AD 115년 2000년 전입니다. 이 마태가 기록한 것을 마태복음이란 이름으로 로마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20년에서야 비로소 로마 지방회의에서 마태의 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보면은 단어가 틀리거나 하면은 이단의 시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민감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선을 기록한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복음 2장 14절에는 마태를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라 하는 마태는 세간원으로 헤롯 안티파스의 영지 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의 부름을 받고 즉시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즉시 순종한다. 그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는 흔히 세리 출신들이 행하였던 것과는 달리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서 빈축을 살 만큼 그런 포악하지 않았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초대하여 연회를 열 정도로 그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였던 것이 그의 연회를 베풀었던 것만으로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여러 행동들을 보아 그는 편협하지도 외식적인 신앙의 소유자도 아니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마태는 여러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갈릴리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아람어뿐만 아니라 히브리어, 헬라어도 능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여러 인용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마태복음을 저술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다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완벽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사람임이 우리는 증명되고 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전직은 보면 세리였습니다. 당연히 세리는 돈 계산을 잘했을 것이고 기록도 꼼꼼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 계산이 익숙한 그는 예수님 앞에서도 화폐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폐당에는 적은 액수가 아니라 아주 큰 액수들, 큰 보면은 이 단을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봅니다.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여러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변함없이 보면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우리는 2장 25절과 25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보면은 또한 38절 보면은 어떤 말들이 나온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이스라엘은 참 소망이었고 참 위로할 자가 없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위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임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이 우리는 누군가도 잘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38절은 안나라는 가부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일찍이 가부가 됐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주야로 금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알아야지 그것을 우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내가 사용할 줄 모르는 것은 무용지물이고, 내가 귀한 것이라도 알아보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믿음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여기에서 예수란 역사적인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21절 보면은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이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그리고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도 예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구약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며 신약은 그 예언을 쫓아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주어진 구원을 선포하는 책이라고 교육합니다. 그러하들 그리스도는 직무상의 칭호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보면은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면은 직무상의 칭호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급된 것은 그분의 믿음으로 주 곧 인격적인 믿음의 선지자임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는 모세 때부터도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 복음은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하나님과 말씀의 합성어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이 땅에 거하셔서 이적과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런 사실을 담보했습니다. 바로 복음 안에. 이렇게 마태는 먼저 유대인을 향하여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민족을 초월하여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주 안에서 유대인에게서 이방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록된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그분을 바라보고 나갈 때 어떤 어려움도 힘들고 지칠 때에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습니다. 다윗 왕간의 혈통으로 오신 이 만왕의 왕을 보면 지칭합니다. 이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9장 7절에 말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거를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에 다윗의 왕권이 메시아의 영원한 왕권임을 상징하는 그런 말을 선포했습니다. 그분의 나라도 영원하고 그분의 왕권 또한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그분에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으며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주라고 우리는 신하게 하셨습니다. 하여 유대인은 이방인들은 듣는 이로 하여금 메시아이신 예수를 알고 확신하며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에클레시아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죄악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월의식으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단지하는 독선적인 그 외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주님의 은혜에 함께 동참해야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즉 그리스도의 윤리적인 생활의 필수적인 사랑의 원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동하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의 36절에서 40장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정한 사랑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는 남녀를 비롯하여 빈부귀천 모든 민족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예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 5절, 6절입니다. 이 계보가 남자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당시에 4명의 여자들이 유대인의 족보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유대인의 족보에 등재된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라합과 룻 이 두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두 여인은 불륜의 여자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절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족보가 이방 여인과 불륜녀로 이어진다는 것은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비밀함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는 조건은 오직 은혜이며 예수님은 죄인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의 은혜를 우리에게 바로 평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사람들은 특별한 인물들을 존경하는가 하면 어떤 이 사람들은 특정한 인물들을 보면 비방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어쩌다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을 향하여 쉽게 함부로 말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직하게 살려고 한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뱉지 않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에도 러시아로 귀한 안현수 선수가 출전한다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이유에서는 러시아로 귀화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에게는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나라가 체육계가 그를 품어야 함에도 품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한 그가 러시아로 귀화하여 러시아의 국적의 선수로 올림픽에서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이에게는 씁쓸함을 주었겠지만 또 다른 우리에게는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무엇보다 교회는 그리고 나라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흠없는 사람, 크고
잘 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미숙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부상당하고 불편한 자들까지도 품어야 하는 것이 나라고 사회고 교회여야 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잘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품어도 튕기고 떠난 자도 없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의 한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참으로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대림제를 보내면서 믿음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날마다 고백하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이 주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애물을 올립니다. 이 드려지는 애물이 복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에도 복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세상에 머물 동안에 하나님 저들의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때로 물질함이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애물의 만배로 저들에게 갚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대접하며 섬기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2월 첫 주일을 보면 대림절 시작입니다. 성탄 이전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12월 한 해 보면 따져보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에 보면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를 올해를 잘하게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또한 12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20장을 부르고 축도로 마칩니다. 자리에
형제는 임마누라시여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사 영적 백성으로 삼게 하신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성도들과 하늘수 교회와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에 이 나라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구차게